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기도회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법 두 가지. Two ways to bear fruit. 약간 콩글리시 맛이 납니다. 열매 맺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열매 맺는, 우리가 11월 달 한 달을 열매로 회개의 열매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해놓으셨나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럼 우리가 과실을 잘 못 맺고 있죠. 잘 많이 못 맺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든지 그분이 내 안에 없든지 내가 그분 안에 안 들어가 있든지 결국 이제 과실을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을 못 맺는 거 그 이유를 다른 탓을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나, 내가 예수님 혹시 내 안에 계시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과일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과가, 바나나가, 파인애플이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먹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면 수만 명의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과일들, 영적인 과일들 흘러 넘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럴듯하죠. 근데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은 뭐 크게 결국 직장 아니면 학교 아닌가요? 보통 크게 세상이란 데가. 그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학교, 알바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닐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안 붙는가 하면은 나의 몸에서 열매가 안 생기면 안 붙습니다. 인기가 많아라, 인기가 좋아라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몸에서 뭔가 과일이 나오면 이게 사람들이 온다는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어쨌든 방법이 뭐냐? 방법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무 추상적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하고, 지금 제가 오늘 줄자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저희 앞에 있는 이 보면대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예수님, 저하고 거리가 이렇게 재보면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한 1m 정도 나옵니다. 내하고 예수님하고의 거리가 1m가 나오면 열매를 많이 못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는 촌수로 치면 무촌을 말하는 거고, 지금 내하고 1m가, 예수님하고 1m가 떨어져 있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내가 1촌 관계라는 뜻이죠. 무촌이 돼야 된다. 무촌이. 그럼 예수님하고 나와의 거리가 제로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주변에 배회하면서 예수님하고 반경 1m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꽤 가까운 거리 한 3m 정도로 3m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하고 거리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로가 그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거리는 지금 한 3m 된다 칩시다. 3m 이상 되지 한 1km 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의 거리는 한 1km 정도 돼요. 근데 휴대폰과의 거리는 거의 휴대폰은 내 안에 이렇게 다. 교회 오면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가입니까? 와이파이 비번입니다. 진짜로 그렇더라고. 목사님 비번 뭐예요? 그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와이파이를 찾더라. 와이파이. 그럼 이게 뭔가? 이 폰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까워. 그리고 자기 전에도 막 이렇게 입을 엄마가 이거 폰 보지 마라 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안에서 하다가 빛이 밖으로 반사돼 나왔고 지금 얻어맞고 이렇게 하다가 잠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진짜 폰하고 나의 거리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폰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폰이 없으면 마치 그 술 끄는 거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 몸이 벌벌 떨리고 막 이상하게 되면 사람 이거 폰 하루만 딱 이렇게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거리가 제로가 돼야 된다. 무촌이 돼야 되고 제로가 그러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먼 거리를 가까이 지내라. 여러분 우리 그 고사성어 사자성어 중에 우리 수능에 가끔 나올 이 수능 이번 수능에 나올 수도 이번 목요일 내일 수능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 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먹하고 가까이 있으면 검어진다는 말. 그 검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닮는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압니다. 왜? 화장실 냄새가 그 사람 몸에서 나거든요. 먹하고 가까이 있으면 검어진다. 그러니까 연탄을 만지면 얼굴이 검어진다는 겁니다. 뭔가요? 내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3m밖에 서성거리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내가 완전 밀착 상태가 됐다. 그럼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 말은 거리가 너무 멀다 나하고 거리를 좀 줄이자. 그렇게 하면 네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제로로 0으로 만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말을 구약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구약 시대 때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40일 40냐.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두 번 40일 금식을 연달아서 두 번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80일입니다. 80일을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 위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줄 거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80일을 있었다는 겁니다. 텔레비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얼굴에 광채가 생겼죠. 원래 광채는 하나님에게만 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하고 가까이 80일을 지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그게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질 때 자연 발생적으로 마치 얼굴에 빛이 나듯 모세가 열매 맺게 된다. 이것을 그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한번 29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자, 33장 11 얼굴 끝부에 광채가 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안 했습니까? 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얼굴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어 성경에는 face to face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3m 밖에 있을 때 나를 쳐다보는 거고, 그 사람에게 3m 앞으로 가까이 가서 바로 코앞에서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드름이 크게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km 밖에서 봤을 때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내가 100m, 100m. 근데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옛날에 모르던 그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거리가 지금 100m라 휴대폰하고는 0m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떤지 전혀 잘 모르고, 예수님 성이 뭐냐 하면 예시라 해서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거리가 가까워질 때에 된다. 제가 오늘 예배 직전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못 그린 그림을 그려봤는데 한번 너무 납작하게 나오구나. 참네. 자, 맨 위의 그림은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10m. 자, 이 요한복음 15장 비유로 보면은 나무하고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 자, 그다음에 예수님하고 1m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러면 가까워져도 나무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1cm까지 가까이 와도 이 나무가 떨어져 있는 거라. 그런데 0cm 예수님하고 붙어버리죠. 붙으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은 게 돼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의 거리는 0cm, 0m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는 밀착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다. 저는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착한 열매를 맺는 줄 알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땡.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어. 예배를 24시간 예배를 드리면 제가 경건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는 되겠지만 나의 성격과 성품이 바뀌지는 않더라.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경우도 많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구절은 이 구절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나를 쫓아라 이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해볼까요? 나를 쫓아라. 그걸 영어로 뭐라 합니까? 나를 쫓아라. Follow me. 나를 follow, 따라와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은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follow me, 나를 따라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는 제자들을 보고 나를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자신은 빵이라고 했거든요. 빵을 우리가 먹으면 빵은 내 몸 안에 들어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서 녹아버리죠. 네 안에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follow me. 근데 약간 거리를 두고 있죠. 그래 하다가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래 하다가 막아는 세상이 좋아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쫓아가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 쫓아가.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에 이제는 네가 나를 먹어야 되는 때가 왔다. 나를 먹어라. 그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저가 내 안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예배 직전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 두 구절이 생각이 팍 나면서 연결이 팍 되더라고. 와, 이거를 몰랐구나. 나도. 나는 예수를 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쫓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태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를 쫓다가 그 예수를 먹어버려야 된다. 먹어버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이구,
그럼 우리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나?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34편 18절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자. 그다음 밑에 통회하는 자. 이게 뭘까요? 회가 뭡니까? 통은 뭡니까? 통은 통곡하는 걸 말하고 회는 뭔가요?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회개를 하면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짐승 같은 놈이에요. 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먼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교만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볼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고할 때 받아들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 교만한 자들이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요? 날마다 통해하는 사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상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좀 위선적이야. 나는 까칠한 놈 같아.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길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지금 여러분 많은 열매에 대한 구절이 딱 성경에 두 구절 나옵니다. 아까 방금 그 구절하고 요 구절하고. 그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를 줄이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고, 두 번째 예수님하고 거리를 줄이면 결국 예수님 죽거든요,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니도 죽어라는 겁니다. 결론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패턴이 뭔가 하면은 너 죽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어. 끊임없이 죽는 게 매일. 왜 매일 죽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그 내가 발끈하면 열매는 안 오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인내하면 열매는 옵니다. 저희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끈해서 복을 놓칠 수도 있고요. 내가 참아서 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같으면 참고 복을 얻겠습니다. 말끈해봤자 그 순간 스트레스 푸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내가 참고 인내하면 오는 거죠. 그런 것 같더라. 근데 모든 게 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근본적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잘못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원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박살내고. 그런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리.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거, 나의 생각을 고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날마다 죽이는 거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렵는데 이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죠. 여기 또 열매 이야기 나오죠.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는데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가는 곳곳마다 온천하니까 네가 부산 남산동에 있어도 열매를 맺고 네가 구소동에 가도 부산역에 가도 서울로 가도 울릉도로 가도 온천하에서 열매 맺는다. 근데 조건이 뭔가요?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구절에서 참으로입니다. 참으로를 줄을 꺼 보십시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을 빼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는 열매를 못 맺었다. 왜?
참으로 깨닫지 못했고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참으로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반대말이 뭔가요? 거짓으로, 척, 복음을 받은 척 쇼하고 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척.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척, 복음 받은 척하면 열매 안 맺죠.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사람 뭐다? 결국 복음 받은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은혜를 깨달은 척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게 성경이니까. 그럼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진짜 내가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인 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열매를 안 맺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왜곡된 복음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요 할렐루야 끝 복음 이런 복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싹 다 사해져요 호호 이런 복음.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무는 하나도 강조하지 않는 매우 얄팍한 인간에게 편안한 마음 주는 그 어떤 복음 말입니다. 그런 복음으로는 열매가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은혜로는 열매는 안 생긴다. 속지 마라. 내가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눈물을 흘린다고 은혜를 받은 겁니까? 내가 오늘 찬양할 때 약간 몸이 뜨거워졌고 약간 눈물이 있고 약간 감동이 돼서 그럼 그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은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는 거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참으로 받았다면 열매를 온천하에서 맺어야 된다. 왜 온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 다니거든요. 학교에 있기도 하고 직장에 있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설악산은 구경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떨어지면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펄펄 살아 있으면 열매 맺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기독교는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하려고 하죠. 죽어야 되니까, 싫으니까. 근데 싫은 걸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진짜 기독교를 믿으시고 리얼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Real Christianity. 진짜 기독교를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반주할 때는 나는 앞에 반주자가 아무도 없는데 풀로 반주가 나와서 오늘 무슨 날이가 싶었는데 MR이었더군요. 그래 오늘 이제 다시 풀 반주로 은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진짜 깨달은 거 맞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참으로 받았냐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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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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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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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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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우리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말은 거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를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쫓다가 예수를 먹는 순간이 도래하게 되면 예수를 쫓을 때 예수와 예수님을 먹었을 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더 세밀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네가 나와 가까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는 세상과 더 가까웠고 휴대폰과 더 가까웠으며 네가 즐기는 문화와 그 어떤 것들과 더 가까웠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열매 맺기를 원했다면 그것을 끊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를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폰은 사용하되 예수님과 가까워져라는 걸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동성기를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0m가 될 수 있도록 0cm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분과의 거리가 짧아질 수 있도록, 그분과의 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을 때 거리가 많이 길어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과 얼굴에 맞대고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 죽어야 100% 죽으면 100% 열매 맺습니다. 거반 죽으면 50% 죽으면 50% 열매 맺고 거의 죽지 않았다면 거의 열매 못 맺습니다. 그리고 아예 죽을 생각이 없다면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결국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거고, 그거를 바라본 우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 죽어야 되겠다,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네가 펄펄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죽는 자 되게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면은 날마다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죽음으로 내가 날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펄펄 살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내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 많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맺어라. 네가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르바이트 자리에 있든 심지어는 놀기 위해서 운동장에 서 있든 간에 모든 곳에서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온 천하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 열매 맺는 방법은 네가 참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삶은 안 바뀝니다. 성격도 안 바뀌고 스타일도 안 바뀝니다. 그럼 그게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까?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복음이 복음인가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가 은혜인가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믿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 아닌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 아닌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어획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 아닌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 우리 자유롭게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